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1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는 거는 다음 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데, 이 저자는 그냥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지만 나사로가 병들고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결국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엔 그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그 김양재 목사님은 그 결혼에 실패하시고 그 의자 남편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시댁으로부터, 하지만 그 모든 고통 가운데 결국 김양재 목사님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히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고난을 당할 때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레슨을 하면서 음대까지 나오고 이렇게 효녀였는데, 모범생이었는데 내가 왜 이런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고생을 하나. 자기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뛰쳐나가서 기도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아, 내가 정말 처절한 죄인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가정이라도 살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나사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도 고난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은 그와 받을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게 이제 와도 아,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도는 고난을 받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왜 고난을 받지? 무슨 나에게 문제가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쁨과 영광과 함께 고난도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찍을 맞을 때 뭐 기뻐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집사님들과 나눴는데, 이게 전도를 하다가 어떤 특별한 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우리 애를 왜 억지로 성경 구절을 읽게 했냐.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읽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더 주의하겠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또 왜 우리 애한테 죄인이라는 걸 억지로 읽게 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저 혼자 나갔거든요.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읽기 싫은 사람은 안 읽어도 돼 하면서 했는데도 그분 입장에서 이제 왜 아이를 뭐 과자를 준다고 꼬셨냐 이거예요. 근데 뭐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과자를 받고 싶어서 읽었으면은 뭐 손해 볼 건 없는 거잖아요. 그거 읽는다고 뭐 애가 기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그랬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조용하던 교회가 시끄러운 거 보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또 우리가 오히려 별로 내가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가 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제가 이제 그 몇몇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밑에 주차된 차를 뒤로 그냥 후진하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어떤 지나가던 행인이 이러면서 자기 가슴에 막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카메라로 보고 있었고 이 미용실에서 뒤로 빼는 그 속도는 절대 어떤 사람을 막 충격을 주거나 막 혹이 나거나 그럴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블랙박스가 없는 거예요, 저희 차가.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가 있으면 우리가 유리한데 블랙박스가 없으면 그 사람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은 그냥 지금 그럼 병원에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러고선 바로 양꼬치로 술 드시러 가셨어요.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날 뭐 갑자기 형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우리 동생이 엄마 아빠를 다 모시고 있는데 60대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굉장히 비용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뭐 경찰에 연결을 하면 또 이게 또 범위가 커질 것 같고 하니까 동생이랑 잘 좀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때도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동생이 60대인데 왜 형이 전화를 하지? 저보다 훨씬 위에 분이 혼자서 왜 말을 못하나 이상했는데 그분이 이제 배경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본인이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또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지금 부모를 모시고 있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하루에 얼마가 들지 모르고 또 내가 지금 입원을 하면 그래도 제가 선생님 죄송하지만 지금 저는 어제 뵌 바로는 이렇게 입원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았다고 그랬더니 무슨 가해자가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여기에 뭐 그러면 가슴에 무슨 지금 증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 혹이 났대요. 그래서 무슨 혹이 났나? 아니 부딪히는 소리가 안 나는데 무슨 혹이 나냐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막 황당했는데 경찰에 알아보니까 보험사에서 뭐 그런 보험 사기 느낌이 나면은 자세히 조사를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무한 지급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래서 걱정하지 않고 보험사에 전화를 했더니 보험사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조사가 안 된다. 그냥 누우면은 눕는 대로 다 해줘야 되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합의하자 그러면. 그래서 그럼 얼마를 드리면 되냐니까 30만 원을 달래. 그래서 그거 좀 제가 센 거 같다고. 제가 좀 애들 키우는 엄마고 차도 오래된 차인데 조금 경감해 주시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지금 50만 원을 부르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철렁하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냥 잠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라는 것 같아가지고 줬어요 일단. 줬는데 그 다음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일 화가 나는 게 블랙박스가 없었다는 게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블랙박스가 없었던 거야? 찍기만 했었으면 막 계속 그 생각 때문에 자책하면서 마음이 계속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왜 블랙박스는 없었고 저는 왜 그 사람을 못 봤고 소리도 못 들었고 너무 화가 난다고 하나님께 막 말씀드리면서 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감동을 주시는 거야. 내가 다 찍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막 너무 화가 났다가 확 이렇게 자유가 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 어떻게 뭐 복수를 할 수도 없고 정말 믿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딱 내가 다 찍어놨다 그 감동을 딱 주시는데 마음에 딱 자유가 오더라고요. 평안해지고 그 사람을 이제 축복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게 해달라 그러고 마음이 정리가 됐거든요. 참 이런 공격들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더 기도하려고 그러고 더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 평안한가? 왜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데 죽을 병에 걸리는가?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도 맨 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근데 8절에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방금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 위험한 곳으로 가냐는 거죠. 근데 그건 제자들 생각이고 예수님은 돌로 치려고 했던 안 했던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도 선지자가 막 예언을 해가지고 당신이 거기 가면 이렇게 해서 결박당해 죽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그 예언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이러잖아요. 그것도 이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 수밖에 없는, 또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뭐 그런 믿음 전혀 따라갈 수 없지만 북한에서 탈북한 분이 다시 돌아가면 반드시 죽잖아요. 근데 자기 동족,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 들을 때 정말 와, 정말 따를 수 없는 믿음이다. 가면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그것도 최악의 상황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자들이 뭐 위협을 하든 죽이려고 하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간다, 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어떤 것들이 안 좋은 일, 풍랑이 보여 불을 보듯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조용히 하세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면 이 낮, 그리고 빛,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자신.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은 돌을 맞든 매를 맞든 감옥에 갇히든 그건 뭐다? 실족하는 게 아니다. 실족한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영혼의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빛과 함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너희 영혼이 지켜지는데, 네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괴로움도 당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런 다른 거는 걱정하지 말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밤은 예수님 없이 다니는 것, 주님의 인도함 없이 내 마음대로 다니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러면 실족하고 그 영혼이 파산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어떻게 말하면 아니 죽었는데 왜 잠들었다 그러셔서 제자들을 헷갈리게 하시나. 제자들은 지금 수준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잠들었다는 건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다 주님께 잠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잠들듯이 주님 나라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확실하게 나사로는 죽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보세요. 지금 마르야랑 마르다는 어떤 상태죠? 패닉 상태예요.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당연히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어요. 마리아랑 마르다는 지금 패닉 상태고 고통 중에 있는데 예수님은 기뻐하신대요. 아, 예수님 너무 잔인하다.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더 큰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고통을 당해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더 큰 목표, 더 큰 꿈이, 큰 그림이 주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살려면 주님이 보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세계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세계를 보면, 그 세계만 보면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패닉이 되고 슬픔과 좌절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시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꿈이 임하는 순간 모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결심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똑같은 시체를 보고 기뻐하고 계셨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시체를 보고 패닉이 돼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 괴로운 상황, 내 힘으로 안 되는 이런 죽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에 집중하면 주님의 역사를 알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은 고통스럽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지금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죽으러 가자고 하는데 지금 이 당시에는 죽을 용기도 없는데 일단 말부터 하는 것 같아요. 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됨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이 대목으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지역에서 조금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 중요한 성경 구절에서 마리아는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이거를 왜 써놓으셨을까요? 마르다가 먼저 나가서 예수께 여쭤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는 어떤 말이죠? 약간 원망하는 말이에요. 서운하다는 거죠. 주님이 오셨더라면 죽지 않으셨을 텐데.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은 마리아가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정확히 똑같은 문장을. 이 말은 뭐냐면 둘 다 실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이런 실망한 태도로 있으면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더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마르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서 마르다가 살짝 뭔가 소망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오라버니가 살아난다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조금 뭔가 주님이 하시려면 뭔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하니까 24절에 네 믿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이 마지막 때 부활할 때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난다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 이걸 믿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7절에 마지못해서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었거든요. 25절 매우 중요한 요절이죠. 내가 부활이다. 부활. 주님이 그 살아나시는 그 능동적인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누군가 주님을 살려낼 필요가 없이
주님은 스스로 죽음을 깨고 일어나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 조회라고 하죠. 생명,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사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뭐 누구 아프시고 뭐 하면은 뭐만 해달라 그러죠. 의사한테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아빠 처음 쓰러졌을 때 우리 온 가족이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의사 선생님께도 부탁했는데, 이 육체에 사는 건 살아도 언젠가 죽는 거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영생을 가졌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우리가 영원히 육체를 떠나는 그 죽음을 지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뜻이. 우리가 죽긴 죽죠. 그러나 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 간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죽음은 그냥 잠과 같이 지나가는 그냥 단계일 뿐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뭔가 느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살려주실 건가? 하는데 지금 마리아는 아직도 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감히.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마리아한테 뭐라 그러죠? 마리아한테 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불렀나요? 안 불렀어요. 그냥 이건 뭐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마르다 입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행하실 것 같은데 마리아가 이게 서운하고 삐져 있으면은 뭔가 일을 방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야, 너 예수님이 너 보재 해서 불러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뭐라 그러죠? 똑같이 32절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예수님한테 또 똑같은 아까 마르다의 처음에 그 믿음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함께 울어주시고 하셨는데, 37절에 또 비난하는 자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죽지 않게는 못하냐. 이것도 사람의 생각인 거죠. 사람의 생각은 죽지 않게 했으면 되는데 왜 이제 온 거야.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른데 어느 정도로 다르냐? 내 생각은 하늘같이 높고 너희 생각은 땅같이 낮다. 우리가 유치원생도 대학생의 공부하는 걸 이해할 수 없는데 감히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나요? 전혀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부분은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기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래서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 죽지 않게는 못하고 왜 지금 죽은 다음에 와가지고 난리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모르잖아요. 일부분밖에 몰라요. 아주 극히 일부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왜 지금 빨리빨리 역사하시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은 나를 향한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할렐루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 네, 이런 생각을 하며 겸손히 계속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못 일으키시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일에 지금 되지 않았어. 지금 되지 않았어. 너무 오랫동안 안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제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지금은 예수님이 못하시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도?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다 불신앙적인 생각이고 무가치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것에서도 선한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어떤 청년한테 이제 상담 전화가 왔었는데, 교제하던 형제와 잘 안 돼서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는 상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뭐 당장은 물론 제일 힘들겠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네가 얼마나 나이가 많든지 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 믿음을 네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분 한 분만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감사히 인내하면서 기다려보라. 나도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셨으면, 그분의 기도는 당장 이분이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도 안 됐으면은 누가 안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문은 사람은 무슨 수를 해도 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힘들지만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너가 엄청나게 성숙해질 거다. 그런 내용을 얘기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자꾸만 인내하지 못하는 것, 인내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기다림.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 이제는 끝난 것 같아. 이제는 안 된 것 같아. 난 망했어. 막 이런 생각들, 실패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그것들을 대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상황, 시체가 다 썩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타이밍과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시간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도 75세의 약속을 받고 그 다음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100세 그 2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기 싫었던 게 아니라, 다 아시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으로 가고 이집트로 가고 자꾸 자기가 술수 써가지고 아내가 아니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다른 길로 가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아내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까지 낳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11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뭔가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 중에, 고통 중에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하실 게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삶 속에 계속한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10년 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없다.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다. 그러면 주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한 크게 잡아서 10년쯤 됐을 거예요. 10년 안에는 주셔야지. 내가 75세인데.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려 25년이 걸렸다는 것.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말 않고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주셨더라면 너무 좋아했겠지만 이삭을 바쳐라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 이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 많은 연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삭 내놔 이래도 네 이러고 아내하고도 말도 안 하고 주님의 뜻을 명백하게 따를 수 있었죠. 참고로 아담은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을 따랐어요? 아내의 뜻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한 분이 계시지만 고통당하시는 건지 같이 고통이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너무 슬픈 얘기지만 예, 그래서 그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요셉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28살에 꿈을 해몽해서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술 마셨던 관원장한테 내가 여기 지금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나가면 꼭 왕한테 얘기 좀 해달라.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까먹었다고 써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싹 까먹어 사람이 잘 알겠다 그래놓고. 그러면서 요셉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욕하고 서운해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였죠. 근데 이집트 총리의 최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28살이 28살에 나갔으면은 그냥 쭈루루 달려가서 아빠만 찾아갔겠죠. 그런데 30살에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총리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뜻까지는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실 거야. 전혀 예상하지 못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때요? 고난을 당할 때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몽할 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친밀감 그것만 유지할 수 있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눈치 봐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실 때, 아무 기도해도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전혀 응답이 없을 때, 뭐 수년 동안, 그러면 정말 우리가 눈치 보고 하나님 제가 뭐 회개할 게 있습니까? 뭐 얘기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고 막 이러는데도 환경은 바뀌지 않아.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훨씬 더 높고 뛰어난 생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 또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고 우리가 조바심 내고 우리가 못 기다리고 이러는 모든 면들을 주님께서는 다루시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불신앙적인 모든 태도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늘 문제 앞에 좌절하고 또 나사로의 시체를 보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현실 속에 또 슬퍼하고 또 서운해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붙드심이 아니오면 저희들이 어찌 믿음을 지킬 수 있겠나이까.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다 저희 안에 어떤 불순물 불신앙적인 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의심하고 또 슬퍼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시간과 저희들의 시간이 다름을